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사기 6장부터는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드온에 대한 말씀은 6장부터 8장까지 꽤 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은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전형적인 사사기서의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배신과 징계와 회개와 구원과 평화의 반복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사기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배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1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배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이 쓰여집니다. 2절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여기서 이긴지라 히브리어로 아자즈라는 단어인데 강하다, 무시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억압한 7년은 미디안의 힘이 월등해서 이스라엘을 아예 무시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과 대항해 볼 엄두도 못 내고 2절 중반을 보면 산에서 웅덩이와 굴을 파고 숨어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스로 농사를 지은 것들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기후는 10월에 들어서면 비가 내립니다. 그 지역에서 이것을 이른비라고 부릅니다. 이때 씨앗을 심는 파종을 시작합니다. 파종된 씨앗은 12월에서 2월에 내리는 비를 맞으며 자라고 결실을 맺고 그리고 나서 3월에서 4월에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10월에 파종을 하는 때부터 미디안 족속뿐 아니라 아말렉과 그리고 여러 종족들이 와서 새싹들을 모두 잘라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가축들을 몰고 와서 다 뜯어먹게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5절을 보면 메뚜기 떼같이 몰려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궁지에 몰려서 이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뉴스에서 어느 한 식당 주인과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분은 아주 말을 잘했습니다. 저는 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뉴스에서 나와서 저에게 마이크를 갖다 대면 내가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분은 소상공인의 억울함과 정부의 무능함, 정책의 불공정성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다가는 한강 다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지금까지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궁지에 몰리면 결국 한강 다리에 올라가 뛰어내려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무려 7년 동안이나 추수는커녕 파종한 새싹을 모두 빼앗겼고 양떼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궁지에 몰려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한강 다리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 다음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들은 궁지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이제 끝났다고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 옛날 사사시대에도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했다고 해서 한강 다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만큼 다 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기를 이렇게 어려운 적은 없다 속단하지 마시고 옛날 사사시대에도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심으로 다시 일어나서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사사를 보내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사는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인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시기에 앞서서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에 앞서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8절 중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내가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그때는 지금의 아모리 족속과는 비교도 안 되는 초강대국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손은 그러한 큰 초강대국 애굽도 이기시고 그들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거대한 아낙 자손을 비롯해서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시기에 앞서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다시 뜨겁게 믿음을 갖게 될 수 있고 그 뜨거운 믿음이 있어야만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할 때 지금 우리의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고 과거에 지금보다 더 큰 문제들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어떠한 문제도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순간에 그 말씀은 나에게 레마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0절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레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을 가로막고 억압한 애굽 나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묵상은 처음에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What happened then and there? 그때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났는가입니다. 그런데 묵상은 이어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가로 이어집니다. What happens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무엇이 일어나는가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해했다면 하나님께서는 현재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를 선명하게 짚어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셨지만 잘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레마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듣지 않았는지,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추적해서 해결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적이 얼마나 힘이 세고 세력이 큰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그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일입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시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시고 부르짖는 자리에 나오시고 회개함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